오늘은 다 같이 히브리 11장 6절은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귀가 닿도록 듣고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전에 전도하시던 때에 어느 동네를 가셨습니다. 가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밀고 미치면서 예수님을 포위하다시피 가셨습니다. 그런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의 몸에서 갑자기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몸에 손을 댔는가, 옷에 손을 댔는가, 갑자기 내 몸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가는가, 돌아보실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일부러 내 옷에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밀치다 보니까 옷에 손이 됐지 누가 손을 일부러 대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손을 댔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그 여인은 12년 동안을 하혈하면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 부끄러운 병을 고치려고 있는 셈을 다 여러 의사들에게 주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 같은 더러운 여자가 어찌 예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 고침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안에 있는 치료의 능력이 즉시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어떤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의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 가나안 여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말하기를 예수님 주님 개들도 식탁 아래에서 떨어지기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축복해 주셨더니 그 딸에게서 그 귀신이 즉시 나아가고 정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중풍병이 든 어른을 4사람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것에 들고 온 그 병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싶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줄로 매어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인 죄를 용서하자마자 병에서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운명이 변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중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압제당한 자들이 자유를 받는 등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인솔하고 가는 대낮에 창조된 햇빛보다 더 밝은 창조주의 영광에 임하여서
그는 길에서 쓰러졌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른 12사도 외에 특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3층전의 한나라에 오가면서 그는 완숙할 정도로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과의 하나된 성령과 하나된 특별한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세운 교회들이 이단과 잘못된 교리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교회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지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곧 신망애로 살아야 된다고 힘주어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짐으로 각지에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 1장에 봤더니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아시아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조명으로 회개하면서부터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영적인 수많은 악령들이 나를 포위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악령들로 인하여 나의 환경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이 악령들은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쥐고 파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3차원, 4차원의 무서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단전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초단전 능력을 나의 삶에 대입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펼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현실에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50년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경험해보니 직접 경험해보니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서 이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된 것을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말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십자의 병사답게 강건하라. 소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명확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과거처럼 지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목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곧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말세에 우리가 반드시 구비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나에게로부터 나는 믿음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믿음이 내려와서 합해져서 나의 삶의 기적을 발생시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영어로 believ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믿음은 페이스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믿어야 비리부하이할지니라. 내가 스스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또 찾는 자에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믿음 페이스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믿어. 영어 성경은 believe, 내가 선택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를 믿음으로는 제산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스스로 믿습니다. 비리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비리부 위에 하나님의 믿음 페이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재료가 됩니다. 해결할 능력이 됩니다. 해결할 하나님의 현현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페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개입과 운명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렀다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비리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디모데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페이스로 말미암아 삶의 실제적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었나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설교를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 비리부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 페이스가 내려와서 여러분은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을 받아 정말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 생명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과거의 자신의 여러 가지 죄악은 물론
정당 권위에 불순종 등등 일반 은총 속에 살면서 거역한 대적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양심의 책망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삶 속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속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열리면 열려주시도록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수준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도둑질하고 가늠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죄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다고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아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삶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가 많이 성경을 외국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는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 11조를 하지 말라. 현재의 목사들은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성경을 왜곡되어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성령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보고 쓰고 지금 50년 동안 봐도 질리지 않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떤 소설책을 옆에 두고 날마다 50년을 볼 수 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하는 믿음을 통해서 운명을 변화됩니다. 팔자가 펴집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중국 교회 어느 자매가 저 지치알시에서 신발 가게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남편의 고향은 할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왔던 지치알의 교회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편의 고향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제가 등록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러면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러다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라 해야 방 한 칸입니다. 한 6평, 7평 되는 방 한 칸은 성도들이 30명, 50명 모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한국처럼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십자가 탑을 높이 올린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자.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마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머물러 할 내 집이니라. 눈물이 펑펑 쏟았습니다. 내가 살 집입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는 이 교회에 등록했고 지금까지 모범 신자로 목숨을 다해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사정을 구하고 아뢰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하나님께 초대한 여러분의 믿음 피부가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난 믿음이 쏟아져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사정을 구하면서 아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은 100% 신뢰하십시오. 나보다 나의 삶을 잘 아시고 나보다 멀리 보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의 주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믿음, 빌리브가 페이스가 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보시고 설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과정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빌리브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영적 유산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상속받기에 내 안에 다른 내가 알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7장에 있는 것,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바울이 경험했어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나는 믿고 싶은데 내 속에서 믿지 말라는 불신하는 마음이 쏙쏙 솟아오릅니다. 오늘 새신자가 되면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환경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환경과 운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죄된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 영육간에 상속된 각종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불의한 것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거나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자식 대신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카를 데리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조카를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봤더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방 자식이에요. 조카는 혈육이나 돼요. 피를 나는 자식이 조카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버렸어요. 마음에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내 상속자로, 내 후사로, 내 후손으로, 내 자식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후손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키운 자가 나의 후손이 될 겁니다. 자식이 될 겁니다.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 너의 자식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반드시 내 몸에서 친히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천막에서 나와라. 예.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봐라. 예. 별 있나? 예 있습니다. 쉬어봐라. 너무 많아 보십니다. 내 후손이 네 자식을 낳은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집에서 키운 자식이 내 상속자 아니라는 것을 포기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계산과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산과 생각과 의견을 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페이스를 주십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합니다. 22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100살에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제물을 번제로 드려갑니다.
이 번제는 뭐냐? 칼로 조각조각 쪼개서 장작불에 태우는 겁니다. 야, 무서운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산까지 사흘 길을 갑니다. 아들과 같이 갈 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산에 올라갑니다. 총들을 산 밑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몇 살에 낳았지? 100살이에요.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못 낳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낳지?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시는 살인 하나님 능력으로 낳았어요. 벌써 아버지 나한테 10번도 더 물어봤어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너를 각을 떠서 바치라 한다. 예? 좋아요. 내가 죽어도 불타 죽어도 죄를 변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줄 거예요. 맞다. 누워라. 장작을 펴놓고 아들을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떼서 목에 칼을 댈 때 천사가 막았습니다.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네가 이제야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실합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구원한 주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산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물 장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주로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과 같이 어제도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야.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 나이에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쩔쩔쩔 매고 자식들에게 아순소리하고 여기저기 구걸하고 산다면 얼마만큼 많은 지옥과 수치일 거야. 우리 사모님 말, 목사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했고 처자란 어려움 속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결과로 저희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습니다. 살아가시고 전능하시며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서 내 영혼을 구원케 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승천하여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날마다 나를 감동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과거가 오늘의 마지막 노후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리부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비리부를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구별할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나는 비리부, 나에게서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 난 믿음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 나의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할 때,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할 때, 여러분의 고집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초자연적인 믿음, 운명을 바꾸는 믿음 페이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야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크게 역사했습니다. 나 역시 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도우미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 주는 도우미로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생사화합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살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리브 믿음이 내 믿음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페이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기적을 창출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생존하고 휴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적고 큰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하며 나를 내려놓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